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4장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4장 22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33절까지 봉독드렸습니다. 우리 인천지구가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을 이렇게 이미 아시고 이 찬송을 정했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그냥 우연의 일치로 정했으면 이제 하나님의 뜻으로 봐야죠. 우리는 우연이 없으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구원의 메시지 하나님의 아들됨의 증명이라고 하는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상고해 가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미 앞에서 우리 이제 마태복음에서 쭉 이제 구약의 언약대로 구약의 하나님 나라 언약의 성취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들로 쭉 이어지다가 우리 13장 이제 기억나시죠? 13장은 너무도 유명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로 가득 찬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쭉 12장까지 예수가 하나님 나라 언약의 성취자,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구약 언약의 계보를 따라 오셔서 당신이 하늘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 따라서 하나님 살아계시고 신실하신 분이시다 하는 걸 이제 확정을 하신 건데 그런 그 내용이 쭉 이어지다가 산상수훈 지나고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에서 하늘 메시지를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의 것이라 하면서 천국 메시지를 이제 천국 복음을 전거해 주는 거죠. 천국 복음 해도 되고 하나님 나라 복음 해도 똑같습니다. 그걸 이제 증언을 쭉 하시다가 이제 표적으로 또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이제 안전방위를 일으키시고 여러 사건을 통해 쭉 하시다가 13장에 와서 쭉 말씀하신 것을 비유로 총 결산을 한번 중간 결론을 내리시죠. 13장에 우리 13장 전체가 여러 그 예수님의 비유 중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하면서 천국이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그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어떤 사람이 그걸 발견하고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니라. 그 밭에 감추어 있는 보화 그걸 발견하고는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자기 모든 걸 지불하고도 더 훨씬 넘치는 가치이기 때문에 천국 혹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걸 샀다는 그 비유 등등등등 비유가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14장은 오늘 이제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데 그 천국 비유를 다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는 그 쭉 가운데 이제 고향집에서 버림을 받습니다. 고향집에서 배척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에는 그분이 하늘 왕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고향에서는 배척을 당하고 세례 요한이 목이 잘려 죽지 않습니까? 이 끔찍한 사건을 하나님께 성경에서 보도를 하죠. 세례 요한이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면 나쁜 일을 한 게 전혀 없죠. 나쁜 일을 한 게 아니라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이제 곧 예수님이 오신다.
세례 요한이 엄청난 그 파워를 가지고 그 시대의 파워를 가지고 있은 걸로 보여지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지만 나는 내 뒤에 오시는 자의 신들매 그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어마어마한 분이 지금 오신다 하는 예수의 증거, 광야의 소리로서 이제 메시아를 증거한 거죠.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이 이제 죽음을 14장 앞부분에 이제 기록을 해 놓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죽음을 통해서 성취된다는 거죠. 자, 지금 우리가 이 마태복음 전체 흐름을 잘 따라가시면은 복음을 너무도 그 흐름을 따라 잘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천국 비유를 그렇게 많이 말씀하시고 천국은 이렇게 고급한 가치, 고급이라는 표현도 다 쓸 수가 없는 거죠. 고급은 좀 낮은 게 있어야 고급인데 이거는 절대적 가치,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건데 그 천국을 이 땅에 실현하러 오신 분이 예수인데 그가 이제 모든 복음서의 마지막에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는 일이니까 그래서 예수님 또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어떻게 해요? 이루었다 그래 하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원리적으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루어져가는 사건은 십자가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총체적 성취가 실현이 되는 것뿐이죠. 교회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든가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된다 이런 것은 언약 성취인데 다 언약 성취인데 십자가에서 확정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신실함, 하나님의 사랑, 소위 말해서 5대 속성 그 모든 십자가에서 절정으로 성취된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그 복음이 땅끝으로 이제 전파가 되는 거죠. 그 십자가 사건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언약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진 거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실 것을 다 보여줬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 일들을 하나님 많이 보여주시되 그 모든 하이라이트, 그 모든 절정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13장이 하나님 나라 여러 비유를 말씀하시고 세례 요한이 죽는 사건을 딱 이렇게 박아놨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 나라는 나라가 이런 의미 있는 복된 내용이 계속 전개된다는 게 우리 지난 시간에 빈들에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는 거죠. 그렇죠? 지금 흐름을 따라오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 비유는 비유지만 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정언이죠. 구약에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며 가라사대 복을 주시는데 무슨 복을 주는가 하면 자손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만물을 통치하라. 그게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건 하나님 나라 복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라 해도 되고 복이라 해도 되고 이걸 우리 신학적으로 언약이라고 하는 거니까 이게 노아에게 아브라함에게 똑같이 이어지죠. 똑같습니다. 형식이. 그러니까 성경을 그 구조를 잘 흐름을 알고 나면 성경이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약속하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를 하셨다. 우리는 다 세상 나라, 이 지옥 같은 이 갈등 많은 서로 왕이 되려고 하는 나라, 이 세상 나라가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참 안식이 없는 거죠. 그 속에 하나님 나라를 침투시키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침노하여 파고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과 저의 영혼 속에.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을 하고 이제 세례 요한이 죽죠. 세례 요한의 죽음은 진짜 메시아의 죽음을 예고하고 있는 거니까 죽고 나서 오늘 우리 지난 시간에 오병이어가 나오고 오늘 바다에서 빠져 죽으려 하다가 오늘 우리 찬송 부른 대로 흉흉한 바다를 건너 소망의 나라에 이르게 되리라. 바다에서 구원을 합니다. 이 바다에서 베드로를 건져내시는 거죠. 그리고 병 고침으로 이어집니다. 이런 내용이 하나님 나라의 내용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성경에서 아무런 사건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등장 사건이죠. 메시아의 등장이 하나님 나라니까 하나님이 통치를 하겠다. 이 세상 만사를.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를 가장 농도 짙게 그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그 은혜와 사랑 그것을 죽음으로 하나님께서 실현을 하겠다 이런 말이죠. 그 성경은 아주 간략합니다. 이렇게 딱 이게 성경 전체 다 합니다. 성경 전부 다가 왕이신 그분이 제사장 직분을 수행한다 이런 말이에요. 마태복음의 전체 구조로 말하면. 그렇죠? 예수님이 선지자로 오셨고 그 선지자는 이 땅에 진짜 왕이 오셨다 이런 말이죠. 왕이
오셨다 하는 말이 우리에게는 복음이 되는 거죠. 그 왕이 없으면 사사기가 되는 거죠. 그 땅에 왕이 없기 때문에 인간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해. 그럼 다 왕이에요. 다 왕노릇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충돌하는 거죠. 고린도 교회의 그 분열과 갈등은 사도 바울이 없으니까 너희가 왕노릇 하고 있구나. 바울이 그렇게 그 사랑의 질책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왕이 오셨다는 게 어마어마한 놀라운 복음이에요. 왕이 오면 우리 모두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런 왕이니까. 근데 그 왕이 어떻게 우리에게 복음을 이루는가 하면은 죽음을 통해서 이룬다. 그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다. 풍성한 양식이다. 그 오병이어 기적을 어디서 이루는가 하면은 빈들에서 이룹니다. 빈들은 광야죠. 광야를 다른 말로 말해서 빈들이에요. 우리 지금 민수기에서 광야 40년 체험을 시키는 거죠. 광야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풀포기 하나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떡이심을 우리에게 천국의 풍성한 양식, 잔치에 가서 먹을 것이 있어야 그 잔치가 즐겁지 않습니까? 우리 이게 다 일반 계시인데 우리가 돌잔치도 하고 또 무슨 잔치 하죠? 돌잔치 전부터 백일잔치, 돌잔치, 생일잔치, 또 무슨 잔치. 잔치는 우리 인간의 아주 즐거운 속성입니다. 잔치라 해도 되고, 축제라 해도 되고, 이런 것은 우리 인간이, 타락은 했지만은, 인간은 그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다양한 양상들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깨닫는 거죠. 천국이 어떻다는 걸 깨닫게 하는 모든 다양한 양상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교회에서 크리스마스 때 되면은 또 혹은 추수감사절이 되면 떡도 좀 해놓고 잔치를 벌이잖아요. 그 잔치는 그 즐거움의 상징이라고요. 근데 진짜 즐거움이 뭐냐 이거죠. 진짜 즐거움. 예수 없는 잔치, 예수 없는 진짜 생명의 양식이 없는 잔치는 하고 나면 허무하고 하고 나면 쓸쓸한 게 세상 잔치라면 그죠? 예, 우리 천국 잔치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오병이어입니다. 이게 어디서 죽음을 통과해서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건데 예수가 곧 죽을 것이다. 십자가에서 예수가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진짜 이 땅에 실현을 할 건데 오병이어를 통해서 너희가 영원히 먹어도 다 하면 풍성한 양식, 살과 피를 찢어주셔서 우리 피 흘려주시고 살 찢어주셔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심. 이게 오병이어입니다. 그 오병이어에서 어디서 저 많은 사람을 먹일고 제자들은 걱정했지 않습니까? 너 가지고 있는 거 가져와 봐. 그러니까 오병, 떡 5쪼가리하고 이어가 뭐예요? 이어. 예, 물고기도 아니에요. 그 물고기 말라 비틀어진 거 고기. 그걸로는 5,000명을 먹일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표적을 행하셔서 그들을 풍성히 먹이심. 천국은 풍성하게 먹이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창세기 1장에서 3장이 그렇게도 중요하다는 거,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께 복을 말하시고 창세기 1장 29절에 가면은 씨 맺는 너희들에게 양식을 먹을 거리로 주겠다. 그래서 똑같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우리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그렇게 먹을 걸 주시고, 오늘 본문은 바다에서 구원하는 내용입니다. 자, 보십시다. 이게 왜 붙어 있냐 이거죠. 그렇죠? 이게 왜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느냐. 22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은 즉시 제자들을 멀리 보냅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서 이 마태복음에는 안 나오지만은 다른 복음서에는 오병이의 기적을 행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물리치고 혼자 멀리 떨어져 나갑니다. 그 예수님을 자꾸 이렇게 옹이하려는 그 세력들은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해 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물고기 5, 물고기 5이 아니고 떡조가리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여주니 예수님처럼 그 베이커리 사장이 없지 않아요. 그들의 눈에는 요즘 하니까 전부 다 카페가 전부 다 빵집이더만은요. 그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이 자기의 현실적 유익을 주는 사람으로 하는 거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다 그랬습니다. 현실적인 왕으로 좀 등극해달라. 로마 제국을 좀 제압을 해달라. 이런 거죠. 그래서 많이 따르니 예수님은 그들의 요구에 부응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그런 현실적인 빵을 주러 온 게 아니라 내가 생명의 산떡이다. 참떡이다. 내가. 나야말로 영원히 너희를 먹이는 떡이다. 그래서 그 떡은 몸을 찢어서 너희를 주겠다. 이런 뜻이죠. 피를 흘려서 그 희생을 통해서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이시는 영원한 사랑입니다. 영원한 양식입니다. 그걸 주려 왔는데 이 현실적인 유대주의자들은 자꾸 예수님을 자기들의 유익한 뭘 해달라는 거죠.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교회도 뭐 교회 찾아오면은 잘 먹고 잘 산다, 건강해진다, 뭐 현실적인 필요를 하나님이 충족시켜준다. 이러고 있으니 예수님의 가르침하고는 정반대로 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고난 속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라는 건데 예수 믿으면 고난도 없어지고 병도 낫고 뭐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고 한동안 여의도에서 그렇게 해서 한국 교회를 완전히 멍들게 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자기 유익이 있으니까 교회 오는 거예요. 자기 무슨 현실적 유익이 있으니까. 여기 오면 많은 사람들하고 교제하고 많은 사람들 인맥 형성하면 여러 가지로 유익하고 뭐 이런 식이죠. 예수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복음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그렇죠? 여러분과 우리 장안조항교는 적어도 안 그렇죠? 장안조항교는 여기에 말씀이 있으니까 오고 말씀 안에서 교제를 하고 말씀 안에서 소망을 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교회는 현실적인 유익을 안 주는 거죠. 주면 안 되는 거죠. 뭐 또 줄 것도 없지만은.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은 자꾸 현실적인 유익을 짜서오니까 그들을 멀리하고 떠나버립니다. 오늘 본문 보십시다. 23절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현실적인 요구에 부응하지 않습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복음 안에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 내가 온 이유야 이런 거죠. 저물매 거기에 혼자 계시더니 그래서 예수님은 늘 혼자 그래 따로 떨어져 나가고 하나님과 결국은 골고다 겟세마네 언덕에서 기도하시고 피가 땀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마침내 죽음의 길을 가시는 거죠. 이게 예수를 믿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한 분으로 충족하고 만족해서 예수가 가신 그 고난의 길을 함께 동참하고 그걸 기뻐하고 오히려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죠. 너가 나를 따라오면 너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하죠. 그걸 인간이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자기를 드러내기에 바쁜 사람인데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겠어요? 그걸 못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해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것이 가장 복되고 복된 길. 우리 오전 시간에 민수기에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이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원하는 건 우리가 대장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왕이 되는 길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건 우리가 잘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너가 원하는 너 욕망대로 잘 되면 너 하나님 떠나.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고 우리가 원치 않는 길로 하나님께 끌고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게 고난이고 힘든 일 같지만 그게 가장 복되고 가장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고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는 길이고 그게 좁은 길이고 천국이고 그런 거죠. 이 복음은 우리 한국교회에 이 복음이 땅끝으로 전파되기를 바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홀로 따로 떨어져 나가버립니다. 24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자, 이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거하는 환경도 예수님 만드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예수님의 복음 전거는 복음 전거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어떤 세팅, 어떤 환경에서 복음을 전하느냐 이거죠. 그렇죠? 드라마 잘 아시죠? 드라마. 저는 아는 드라마가 허준 드라마밖에 없는데 한 허준 드라마지 하도 감명 깊게 많이 봐가지고 허준처럼 재밌는 드라마가 없어요. 정말 허준처럼 제가 허준 보고 많이 깨달았는데 왜 또 허준 이야기 이렇게 길어? 드라마가 펼쳐지려면은 뭐 드라마의 세팅장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허준이 저기 시골에 가서 자기 스승을 만나고 어쩌고저쩌고 어수를 배웠다가 이제 왕궁으로 가지 않습니까? 왕궁이라는 세팅에 들어가서 드디어 어술의 실력을 이제 발휘하면서
만 백성들의 그 고통을 이제 들어주는 그 놀라운 그 의술, 동의보감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세팅이 있는 거죠. 드라마가 펼쳐지려면은 그 주인공이 주인공 되는 데는 주인공이 될 만한 그런 무슨 세팅이 있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죄를 극복하시고 죄를 이기시는 이 만왕의 왕으로 오시기 위해서는 바다라는 세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서질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건데, 구약도 마찬가지죠. 구약도 이게 애굽이고 우리 오전 시간에 되지 않습니까? 이게 가나안 땅이죠. 이게 광야죠. 이게 가나안, 이게 애굽. 하나님이 자기 계시를 하기 위해서 성경 지리를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가 홍해고, 그렇죠? 이 홍해가 바다입니다. 바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 오전 시간에도 이렇게 가는 길이 있는데 이렇게 와서 홍해 앞으로 인도를 해서 뒤에 바로의 군대가 밀고 들어오도록 이렇게 만들었죠.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가지고. 이런 환경 자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하나님 여호와가 어떤 분이라는 걸 가르쳐주기 위한 그 지리적인 환경이고 세팅 장소죠. 예수님이 지금 바다 위를 걸어오신다는 게, 저는 처음에 복음을 몰랐을 때 이제 성경을 자꾸 읽으라고 해서 이제 마태복음도 읽고 어쩌고 저쩌고 이제 읽었는데, 저도 좀 합리적이잖아요. 제가 이렇게 합리적인 이렇게 사유를 하는 스타일이니까 앞뒤가 좀 맞아야 이렇게 뭘 이해를 좀 받아들이고, 잘 안 맞으면 저는 뭐 끝까지 질문하고 뭐 이제 학구적이고 좀 이런 스타일이니까, 뭐 앞뒤가 잘 안 맞는데 자꾸 억지로 뭐를 하게 하면 그게 잘 이렇게 수납이 잘 안 되는 스타일이라면 뭐 누구나 그런 거죠. 사람이 머리가 있는 사람은 누구나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게 정확하게 답이 안 떨어지면 자꾸 이제 질문이 생기고, 이제 그렇게 이제 탐구하는 스타일인데, 이런 예수님의 말씀이 처음에는 조금 이상했어요. 그런데 성경이 워낙 진리라 그러니까 워낙 갈등하고 고민하다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뭐 성경이라면 뭐 너무 뭐 어떤 걸 가르치셔도 다 이제 믿고 싶은 거예요. 믿고 들어가는 것이 아예 뭐 믿으려고 믿는 것도 아니고, 뭐 너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제 성경을 이제 배웠으니까. 이런 말씀이 뭐 성경에서 이렇게 있다고 하니,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이 자연계까지도 다 초월하시는, 자연계까지도 그건 맞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자연계까지도 다 지배하시는, 바다야 잠잠하라 하면 잠잠해 바다가 되는 거니까, 뭐 그렇게 해서 성경의 말씀이 역사적 사실이다 이렇게 이제 믿긴 했습니다. 그래도 약간은,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너무 믿음이 좋아서 너무 잘 믿어져 버렸습니까? 이런 말씀이. 약간은 동화스럽잖아요. 동화는 아니고, 뭐 바다 위로 걸었다니,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었다니고, 이게 바다 위로 걸으면 어떻게 돼요? 한 발자국만 배에서 밟아도 막 쑥 들어가지, 어떻게 바다 위로 축축축 걸어가나요? 예수님 우리 몸을 지니시고 있는데. 그래서 뭐 하여튼 성경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니까 믿고 들어가야지, 뭐 이렇게 좌우지간 의심한 적은 없지만, 이 의미에 대해서는 질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뜻이 뭐지? 그냥 예수님께서 뭐 그냥 동화는 아닐 거고, 그냥 바다를 지배하는, 바다 위로 막 걸어오시는 그런 뭐 그냥 놀라운 분이신가 보다, 뭐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복음을 깨닫고 자꾸 진리를 깨닫고 하니까, 예수님은 바다 위로 걸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피조계의 자연 법칙에 매몰되는 분이 아닙니다.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고, 이 피조 만물에 있는 자연 법칙을 얼마든지 초월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또 부활하셔갖고 그냥 벽이 있어도 그냥 들어와 버리지 않습니까? 특히 부활의 몸 때는 더더욱 그런 거고, 이 본문의 말씀에 놀라운 복음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으셨다는 것이 확실한 역사적 사실인데,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걸 안 믿죠.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자기가 합리적이고 자연과학적인 법칙만 믿는다. 자연과학이 최고지. 무슨 성경이 최고냐? 사람이 물 위에 걸으면 빠져들어가지 그게 물 위에 걸을 수 있냐? 그래서 19세기, 20세기에 풍미했던 이 자유주의 신학, 구라파를 강타하고 지금 미국을 강타하고 있는 이 자유주의 신학은
성경에서 기적을 다 이렇게 도려냈습니다. 다 빼냈습니다. 성경에서 이런 기적들, 표적들을 이것은 고대의 신화일 뿐이다. 이렇게 신화로 처리를 했죠. 자, 우리 한번 보십시다. 오늘 본문에 25절에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중요한 건 바다입니다. 이게 홍해가 뭐죠? 홍해가 뭐죠? 붉은 바다, 뭐 색깔이 붉은 모양이죠. 예. 홍해라고 이름이 레드시라고 해서 그렇게 붙여졌습니다. 이게 바다입니다. 이게 바다. 하나님이 당신이 여호와 되심, 당신이 여호와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이 구원의 여정,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 만드는 이 여정이 바다를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다는 물을 상징하고 그 바다는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바다에 들어가면 어때요? 죽죠. 바다는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수영을 잘 못하는 사람이 바다에 한 50m, 100m만 들어가면 등골이 오싹해지죠. 수영 잘 하시나요? 수영 잘 해도 그렇습니다. 수영을 잘 해도 바다라는 것 자체가, 그 물리적인 바다 자체가 조금만 깊이 들어가면 굉장히 그 무서운 그 광경이 나타납니다. 바다는. 그 으시시한 거죠. 밑에서 뭐가 얼마나 깊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도리를 가르쳐 주실 때 바다라는 이 상징을, 물론 이건 역사적 사건이기도 하고 복음적인 상징을 사용을 합니다. 바다라는 게. 이게 바다는 빠지면 죽고 거기서 건져지는 걸 구원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모세의 그 출애굽기 1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바다가 갈라진 거 아니에요. 갈라졌을 때 마른 땅으로 통과하죠. 마른 땅이라는 게 중요해요. 땅. 가나안 땅이라는 게 천국 상징이니까. 그러니까 바다라는 것은 심판의 상징이고 저주의 상징이고 죽음의 상징이에요. 구약에서 언제나 바다가 등장할 때는 요단강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물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건 지금 바다인데, 그러니까 이런 그 바다를 설정해 놓고 하나님께서 애굽의 군대는 바다에서 심판해버리죠. 죽여버리죠. 애굽의 군대는 따라오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다 건너고 나서 다시 바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합류가 됐죠. 그래서 애굽 군대는 다 전멸했습니다. 그 전멸할 그 자리에 우리도 다 죽어야 되는 자리지, 그죠? 근데 그 자리에 예수가 죽고 우리를 건져낸다. 이걸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뭐라고 그러죠? 세례라고 하죠. 그렇죠? 거기다 영적인 복음적인 의미가 붙어 나가는 거죠. 구약은 모형적이고 그림자적이니까 역사적이니까 바다를 진짜 건넜습니다. 바다를 막 건넌 게 아니고 바다가 갈라져서 마른 땅으로 건넜죠. 그렇죠? 바다가 나오죠. 그래서 홍해 바다는 심판, 저주, 죽음의 상징이고 그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생명, 하나님 나라, 마른 땅 이런 게 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구원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을 저주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벗어나게 한 거죠. 그렇죠? 바다를 건넌다는 거는 그러나요? 안 그러나요? 그냥 자 한번 확인해 봅시다. 네, 여러분이 직접 확인해 보시죠. 계시록 20장 가봅시다. 계시록 20장. 계시록 20장 13절입니다. 앞에 스크린 바로 보셔도 됩니다. 홍해 바다가 있고 예수님이 바다에서 죽어 들어가는 베드로를 건져낸 사건, 틀림없이 바다에서 건져냈습니다. 그것이 어떤 복음적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중요한 거는 어떤 신학적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예요. 자, 계시록 20장 13절 다 우리가 20장을 다 읽을 수가 없으니까 우선 바다가 나오는 거 봅시다. 13절 읽겠습니다. 14절 같이 하면 읽지요. 13절 시작.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계시록에도 그 바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한 물리적 바다만은 아닙니다. 구약에는 물론 물리적인 홍해 바다지요. 그러나 이 홍해 바다를 건넜다는 것은 애굽에서 구원을 받아서 심판받지 않고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피값을 통해서 이제 생명의 나라로 구원의 백성이 됐다 이 말 아닙니까? 그거 예수님도 이제 이런 바다라는 세팅을 통해서 바다에서 빠져들어가서 죽어 들어가는 베드로를 건져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베드로를 진짜 건져내요. 그 베드로를 건져내는 게 있으면 동화를 지금 뭐 만들어내려고 지금 건져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어떤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건지를 복음을 가르쳐 주려고 이런 세팅을 만들어 놓은 거죠. 계시록은 이걸 그대로 받아가지고 그대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나중에 계시록 가서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그 13절이 다시 읽겠습니다. 제가 바다가 그 가운데서 누구를 내준다고요? 죽은 자들을 내줘요.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줘요. 그 바다는 죽음의 상징이라니까요. 바다에 빠지면 죽으니까 물리적으로도 물리적인 사실을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홍해 바다에서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육신이 건져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거기서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그게 바다에서 건짐을 받았다. 계시록에도 이 바다라는 비유를 그렇게 쓰고 있죠. 그렇죠? 21장 1절로 가고 있습니다. 21장 1절. 계시록 21장. 자, 21장은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는 장면입니다. 이제 마지막 성경의 마지막 하이라이트입니다. 마지막 절정의 모습. 창세기에서 하나님 나라 언약을 말씀하시고 계시록에서 이제 최종 성취하는 장면입니다. 21장 1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첫 하늘과 첫 땅이 아니죠. 그러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뭐도 다시 있지 않더라?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분명하죠? 그렇죠? 왜 이 바다가 다시 있지 않다고 이야기하나요? 이 계시록에 뭐 홍해 바다가 없어졌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거 아니죠. 틀림없이 구약에는 물리적인 바다가 있었죠. 홍해 바다가 있죠. 예수님 당시에도 물리적인 바다는 맞아요. 바다에서 베드로가 빠져들어가는 걸 예수님이 건져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 담긴 복음의 의미를 지금 설명하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는 죽음에서 구원이야.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물리적인 바다에서 뭐 베드로를 뭐 물에서 건져줬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물에서만 건져줬다는 건 동화 비슷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야, 뭐 예수님께서 뭐 그냥 물리로 걸었다? 뭐 물리로 뭐 예수님 충분히 걸을 수 있지. 이렇게 하고 지나갔어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시록에서 다시 한번 계시록 21장 내가 또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옵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이게 첫 창조입니다. 처음에 6일 창조 지었던 그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무엇도 다시 있지 않더라. 바다다 다시 저주가 사라졌다. 심판이 사라져 죽음이 사라졌어. 생명나무가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에 펼쳐져 나가 예수의 생명만이 드러나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바다라는 것이 죽음의 상징, 심판의 상징, 저주의 상징 이런 뜻입니다. 자,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25절, 14장 25절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사 제자들에게 오시니 이 죽음을 극복한 죽음을 장악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권세입니다. 이게 단순히 뭐 바다 위를 무슨 손오공처럼 건넜다 이런 뜻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똑똑한 자유주의 신학들이 뭔 예수님이 뭐 물리로 걸어 걷기는 여기에 복음적 의미를 못 깨달으니까 그렇게 그냥 치부하고 하는 말씀이라고 이 말씀이 그 말이 아니에요. 바다를 장악하시고 바다를 지배하시는 하나님 아들의 권세,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지금 실현하고 있는 중이에요. 예수님이 이 물리적인 세팅을 통해서. 그러니까 계시록에 다시는 바다 없어. 이제는 죽음이 다 사라져. 예수님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오시면은 어디 죽음이 역사해. 그거는 한번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삶이 얼마나 죽음인가, 얼마나 그게 고난인가를 이 땅에 경험시키는 하나님의 교육 장치지. 이제 다 끝나면은 다시는 바다가 없다고. 이제는 다시는 우리는 바다에 빠져 죽을 그런 인생들이 아니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영원히 생명나무를 먹으며 영원히 찬송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 죽음이 극복된 둘째 사망이 사라진 이제 마지막 원수인 사망이 사라진 새하늘과 새 땅에 살게 될 것이라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때만 사는 게 아니고 지금도 어떻습니까? 천국은 갈 것입니까? 왔습니까? 갈 겁니까? 그럼 갈 거면 아직 안 왔습니까? 그 자꾸 천국은 자꾸 간대요. 가긴 가지. 가긴 가지만은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어떻게 해요? 가까이 왔느니라. 왔다니까요. 여러분과 저에게 천국으로 왔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의 왕이 돼 주셔요. 지금 우리를 다스립니까? 안 다스립니까? 다스린다니까요. 교회의 머리가 누구라고요? 예수.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스리는데 뭐 걱정할 게 뭐가 있나요? 예수님이 다스리는데 두려워할 일이 뭐 있나? 죽으면 죽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육신을 가지고 있느라 그게 잘 안 되더라고. 허리만 조금 아파도 아이고 이거 근데 죽을까 염려하는 건 아닌데 이 허리가 자꾸 아프면 몽골 와서 이거 복음 전하겠나? 이런 염려는 조금 돼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말하면 죽으면 죽는 거지 뭐. 또 언제나 죽을 건데 뭐. 그렇죠? 사망이 없다면서요. 바다가 없다면서요. 없어요. 이제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죽음이라는 게 없다니까요. 죽기는 뭘 죽어요. 그냥 육신을 잠깐 벗는 거지.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 가는 거지. 예수님 다시 오시면. 그 천국이 왔습니다. 그리고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과 저에게 통치가 완전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런 지금 드라마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죠. 밤사경에 예수께서 25절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지금 뭐 하고 있는지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바다 위로 막 걸어오니까 막 그 물리적인 현상만 보고는 정말 유령처럼 안 보이겠습니까? 그렇죠? 세상에 바다 위를 막 걷는 그런 인간이 어디 있나요? 바다 위를 걷는다는 게 바다 위로 걸으시는, 바다를 장악하시는, 바다의 죽음의 권세를 정복하시는 메시아임을 지금 선포하는 장면이죠. 그래서 계시록에 가면 바다가 없어요. 죽음이 없다니까요. 이제 영생을 우리가 얻어버렸는데 무슨 죽음이 있습니까? 죽음은 그냥 육신을 우리가 좀 떠나보내어서 우리가 슬픔이 있을 뿐이지 우리 가족이 떠나거나 우리 교회 식구가 떠나면은 죽음 없습니다. 너희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어떻게 해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어떻게 해요?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슨 죽음이 있어요? 죽음이 있기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하고 전혀 달라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막 그냥 죽을까 봐 난리 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을 때 되면 죽고 천국 가는 거죠.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데. 자, 그래서 오늘 27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적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때 난이라고 번역을 우리말로 난이 했는데 이게 헬라어로는 에고 에이미입니다. 내가 영원히 존재하는 여호와야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 구약에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로 들어 너 내 백성 인도에서 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뭐라고 내가 소개를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기를 나는 여호와라. 나는 I am, 영어로 말하면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이렇게 하나님을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누가 존재하게 해서 존재하는 게 영원히 스스로 있는 자. 영원히 스스로 있는 자가 영원히 이 세상을 통치하는 여호와라. 그렇게 알려줘. 바로가 진짜 권세자가 아니야. 그렇게 알려줬지 않습니까? 그게 여호와라는 이름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I am that I am. 나는 누가 존재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있는, 나는 나야. 이런 말이죠. 여러분과 저는 나는 나야 할 사람이 없죠. 하나님께서 나를 존재케 해서 내가 김아무개로, 이아무개로 존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스스로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 그걸 헬라어로 말하면은 나는 나니 이런 뜻이에요. 그게 오늘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에고 에이미 이런 뜻이에요. 내가 천지 만물을 짓고 이 바다를 다 장악하는 분이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오늘 우리 찬송 뭐였죠? 네, 흉흉한 바다
지나면 나 두려움 없도다 두려움 없도다 이 흉흉한 바다 지나 소망의 나라에 어떻게 해요? 이르리라. 예수님이 나는 나야. 내가 구약에서 여호와가 그리스도로 등장했어. 지금 이 천지 만물을 지배하고 천지 만물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이시고 바다를 장악하시는 죽음을 지배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권세로 왔어. 지금 그 말이죠. 그래서 두려움 없어. 두려워하지 마. 그 말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중이죠. 동화 아니지요. 이 말씀이 무슨 동화가 아니라고요. 그렇죠? 이건 그야말로 위대한 하나님 아들의 권세를 바다를 장악하시고 바다 위로 걸으시는 그런 죽음을 극복하시는 그 메시아 꼴의 발동인 거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분 안에 있으면 그분이 영원한 생명이 되어 주셨으니. 그렇게 28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참 베드로는 재밌는 우리 형님이죠. 형님이라게 형님은 형님이죠. 한참 위에. 얼마나 재밌습니까?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렇게 베드로가 그런 또 정신이 있었던 모양이죠. 지금. 그러니까 29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베드로는 정말 좀 치기가 있어 그렇지 아주 용맹스러운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한번 예수님처럼 한번 해본 거죠. 30절 봅시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들어가는지라.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들어가는지라. 이 흉흉한 바다입니다. 정말 폭풍이 이런 바다죠. 네. 이 세상 만사가 다 폭풍인데 정말 세상 만사가 우리가 폭풍 중에 살지 않습니까? 트르키예라든가 뭐 우크라이나만 폭풍 중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막 가시적으로 전쟁 속에 있고 지진이 일어나지만 지진이 뭐 언제 뭐 우리나라에 다 안 일어나는 법이 있습니까? 다 우리 인생이 다 폭풍 속에 사는 거죠. 이 폭풍 속에 하나님께 던져 놓았지만 내니 나니 하는 말은 에고 에이미 내가 여호와야. 여호와가 그리스도로 등장했어.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지금 주관하는 왕이야. 이런 말입니다. 이게 두려워할 거 없어. 이런 뜻이죠. 정말 우리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고 보지 못한 것의 증거라. 우리가 현실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현실에 발을 디디고 살지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바라는 것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바라는 것에 보지 못한 것의 증거를 받고 사는 사람. 우리는 천국이 왔다고 믿고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었다고 믿고 우리에게는 죽음이 없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리를 최고의 자리로 하나님 주시는 건강이 있으면 건강으로 하나님 건강을 걷어가시면 그 건강이 걷어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젊음을 주시면 젊음의 자리에서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점점 기력이 떨어지면은 슬퍼할 일이 없고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력을 걷어가시는 좀 아프고 슬프긴 하지만 좀 기력이 없어서 힘이 떨어지긴 하죠. 그러나 그게 조금도 서러워할 일이 아닌 거죠. 왜?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속으로 우리가 이끌려 들어가는 여정에 있을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30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과 여러분에게 이 폭풍 같은 세상 가운데 우리의 죄악의 몸을 입고 우리가 사노라면은 내가 내 뜻대로 뭔가를 하고 싶고 뭔가를 이루어내고 뭔가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폭풍 속에 두시면 주여 뭐라고요? 나를 어떻게 해요? 구원하소서. 이게 우리의 모든 성도의 최고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라는 말은 우리에게 너무도 절절한 하나님께서 주신 복입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러면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를 신실하신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어떤 역경 어떤 상황에서도 하늘의 평화를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오늘 이 세팅은 우리의 신앙의 전부가 다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비유를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는 죽음으로 십자가 이제 예수님께서 앞으로 십자가 죽음으로만 이루어지시는 건데 그거는 빈들이라 그랬습니다. 빈들이에요. 빈들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가장 놀라운 오병이에 먹을 양식이 생기는 곳이고 여기가 무시무시한 죽음의 바다입니다. 죽음의 바다가 예수님의 구원을 만들어내는 세팅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막 죽을 것 같은 우리가 모든 것이 망해서 안 될 것 같은 여러 가지 우리가 공경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끔씩 두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구원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뭐 우리 자리가 아무런 문제가 없고 아무런 no problem 아무 문제가 없으면 예수님을 누가 찾겠습니까? 안 찾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강팍하고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존재인데 우리가 모든것이 건강하고 모든 것이 잘 되고 모든 것이 형통하면은 예수님 안 찾습니다. 우리. 그걸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물에 빠져 죽는 세팅을 만들어 놓으신 거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께서 적시, 이 적시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모릅니다. 이 본문에 적시가 3번이나 나오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미적거리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가 막 어려운 지경에서 막 큰 지금 불구덩이에 만약에 있다 해주세요. 부모는 막 적시 뛰어듭니다. 남자는 계산하느라고 조금 늦답니다. 우리 어머니는 자기가 자궁 속에서 10달 동안 자기가 한 몸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 한 몸인 자식이 위기를 당하면 그냥 적각 뛰어드는 거죠. 아버지는 들어가면 내가 좀 문제가 생길까 이렇게 계산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적시 이렇게 돼 있어요. 물에 빠져서 막 빠져 들어가는데 예수님께서 좀 있어 보자 뭐 이렇게 안 한다는 거죠. 이 성경 한 구절 한 구절 한 단어가 그 하나님의 그 절묘한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표현하는 놀라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그 공경을 너무 잘 아시고 미적거리는 분이 아니라 때가 되면 적시 나타납니다. 우리를 훈련을 위해서 좀 안 나타나는 것 뿐이지 우리가 아주 영혼이 망가지겠다거나 하나님을 떠날 것 같으면 적시 나타납니다. 나타나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거죠. 적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사 바람이 그치는지라. 예수님 함께 있으면 폭풍도 다 잔잔하게 되는 거죠. 33절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대권을 다 가지고 온 분입니다. 하나님 모든 왕권을 다 여호와의 왕권을 가지고 오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룰 능력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 비유로부터 하나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한 게 이게 연관이 있죠. 이거 비유 따로 설명하고 죽음 따로 설명하고 오병이어 따로 설명하고 오늘 바다 구원 이제 우리 다음 시간 병 고침하고 또 나갈 건데.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성경을 자꾸 좀 따로 설명하는 게 이게 연결이 잘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복음의 메시지 그 풍성한 하나님 나라 복음의 풍성함이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시는 우리의 영원한 오병이의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그리고 우리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고야 마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확정하고 그 살아계심과 그 영광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죽음의 바다 같은 이 세상에 우리를 던져놓으시고 우리를 거룩한 백성 만들어 가시는 제사장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기기묘묘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인도하심과 그 섭리가 오늘 이 바다라는 이 환경을 설정해 놓고 하나님께서 죽음의 바다를 정복하시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래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완전 정복해 버렸습니다. 다시는 우리에게 죽음이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 복음의 확신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 두려움 없이 전진할 수 있는 거죠. 육신은 가끔 흔들려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 두려움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인천지구 찬송을 마지막 찬송 몇 장이었죠?
예, 그 찬송 한번 하시죠. 그 찬송을 오늘 마지막 하겠습니다. 예.